창세기 28장 10절 22절까지 말씀. 야곱이 고엘섭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하나님들을 보면,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에서 산채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따라하기 어렵다 싶다? 나는 그거 뭐 하겠다. 이삭은요 우물을 10번 뺏깁니다. 몇 번이나 판웅을 뺏기는 데마다 그거 다 내주고 기도로 씨름하고 또 파고 또 파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주고 칼을 들었는데도 그 장작 위에서 나를 잡아 접수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따라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지요. 요셉은요 감옥에 같이 가지고요 쇠창살에 그냥 절창에 갇혀가지고 발목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는데도 그때도 쇠창살 닦으면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어렵다 싶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냥 팔아치운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합니다. 쉽다 어렵다? 해보소 어려운 거 아신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너무 따르기 힘들고 이삭의 하나님은 참 귀하게 보이긴 한데 나는 근접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요셉의 하나님 보면은 와 어째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노 싶고 근데 야곱을 보면 좀 희망이 생깁니다. 그럼 좀 우리 같거든요. 좀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찢고 뽑기도 하고 근데도 끝까지 끝떨어지는 은혜를 야곱의 하나님 보니까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대표가 되잖아요. 네. 한달 합시다. 야곱 같은 나도 밤소리 같은 나도 품고 가시는 하나님 여기에 소망이 있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나도 품어주시니까. 여러분 영원히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가시는데 요래 잡고 갑니다. 어떻게 잡고 간다고요?
손목을 잡아보세요. 어떤지. 네. 이래 잡으면요, 마주 잡으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손 우리 이래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도 이래 맞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런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돈 많을 때 주님 제대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성인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돈 많지? 그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니 나한테 내 따라와라. 어렵다 싶다? 어려워서 안 따라왔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뒷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을 갔더니 집에 누워서 자는데 계속 마음에 뭔가 찝찝한 게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났는데 내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스럽고 마음이 콕콕 찔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팔아치워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더라. 할렐루야. 이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이건 안 올 거야 하면서 돈을 움켜쥐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 이상합니다. 사업했는 게 투자했는 게 망하고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이 사람한테 발등치고 저 사람한테 네 엎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뒤로 엎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앞으로 머리 깨지고 그리고는 개털되고 빈주먹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이 떠오릅니다. 이까지 돈이 뭐라고? 이까지 돈이 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쫓았구나. 지금이라도 돌아옵니다 하면서 전부 여지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돈도 없는데 옷구석에 나 받아 주겠습니까? 그래야 개털돼 가지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 우리 스토리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악해서 유럽의 교회의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아요. 1년에 한 2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주로 축구장에 가서 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교회 오느냐? 유아세례 받을 때, 아기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을 때, 그리고 결혼식 하고 난 뒤에 결혼식을 목사의 주례를 받아야 되거든.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결혼식 날 오고 누가 장례식을 치르면은 초상 치러주는데 그때 교회를 옵니다. 주중에는 교회도 오지 않고 주일날도 성소주의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입니까? 제 기준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요. 그분들을 신학적 용어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그리스도인요? 명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복음에 부딪혀본 적이 없는 사람. 기독교 의식에는 익숙해서 세례받고 결혼식에는 이 좋은 결혼식에는 신의 가호를 받아야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해서 목사의 주례를 받고 죽음 앞에서는 목사가 집례하면 천당 갈 줄 알고 장례식을 목사님이 주례해 주세요 그러는데 실제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유럽교회가 그렇다고 미국교회가 그래 돼간다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지경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밤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주로 죄송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별로 성서적이지 않았습니다.
낳게 해달라고, 몸 고쳐달라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직장 좀 열어달라고 밤에 모여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여기에 뭐가 강해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강해지고, 임재가 강해지니까 기도하다 보면 복음을 제대로 잘 풀어주도 못해가 구원파 같은 이단이 막 득세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혼이 깨지고 거듭나고, 말씀 앞에 박살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박살나고 영혼이 깨져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근데 한국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대한민국 땅에 날이 쓰는 기도가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석근 사님요, 옛날만큼 기도 생활 반은 하는겨? 3분의 1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 기도하지요? 설마 새벽 기도도 안 나오셔서? 여러분, 밤에 여기서 떼글떼글 쳐다하던 사람들이 저분들이잖아요. 네요, 기도가 다 죽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느냐? 김사장은 목회하시겠지만, 목사님들 되게 알지만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한국교회가 처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영혼이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내 영혼 속에 밀려오는 경험이 없는 사람,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달 앞다 돈은 많은데 영적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두 가지 종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몸이 고달픈 광야, 길이 없고 답답하고. 몸이 고달픈 광야를 50년대 60년대 성도들이 지나오면서 그냥 길에 져가느라고 하나님 앞에 떼글떼글 기도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광야를 지나가느냐? 은혜가 없는 광야를 지나가요. 은혜가 없는데 교회 11조는 생겨서 교회 재정은 늘어나고, 은혜가 없는데 목사는 돼 있고, 은혜가 없는데 장로 명찰은 붙여놨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깨워야 됩니까? 안 깨워야 됩니까? 깨워야 되지. 깨워야 되고. 주님이 교회들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근데 이때에 주님이 흔드는 도구들을 막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배기가 돼야 돼요. 진짜 배기가. 야곱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축복도 다 받고, 형님 에서의 장작분도 팥죽한 대로 파헤쳐가지고 장작분도 받아내고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축복 다 받은 야곱이 도망자가 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자가 됩니다. 말은 그가 장가들어서 와라 그랬습니다. 장가들어서 오려면 고대 사회는 결혼 지참금을 줘서 보내야 돼요. 낙타에다가 아브라함의, 지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장가갈 때 이 하란으로 보낼 때 낙타 10필에다가 바리바리 금은보화 다 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어왔어요. 근데 야곱은 말은 네 가서 장가들어 와라 하는데 금은보화 실어 보냈다? 그냥 보냈다? 맨 몸뚱이에 기름 한 병 줘가 보냈습니다. 기름 한 병 얼마 하는겨? 광민참기름에 10,000원입니까? 네, 홍보해드립니다. 광민참기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름 한 병 들고서 하란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억마리 타양에 돈도 안 들고 결혼치 정금도 없이 먹고 살 기반이 될 금부치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래 가가지고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살아남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한 그 밤에 잠자리도 좋지 못해서 돌베개 하나 메고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12절 같이 읽어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고 하늘에 닿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서 하늘까지 쭉 휘어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이상한 걸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뭐하고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을 보면서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 무화과 나무에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처음 만났는데 무화과 나무 안에서 무슨 자기 나름의 심각한 기도하는 것을 봤고 보고 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야,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봤다고 그것 좀 맞췄다고 신령하다 하느냐. 더 놀라운 걸 보게 될 텐데 인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고 인자 위로 천사들에 따라서 오르라 내려라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십자가상에 매달리실 때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되어지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해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의 그 진리는 2000년 전에 그냥 누군가 전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생한 진리로 내 영혼 속에 임해서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십자가의 영광은요, 나 천당 가는 은혜.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기도의 은혜. 한번 더 따라서 구원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다리. 기도의 사다리. 기도의 사다리가 쭉 열려지는 것. 기도 안 하면 천사들이 빈 기도들 올라가서 응답도 드려내리고 빈 응답으로 내려. 기도 많이 하면 우리 기도 들고서 천국에 들고 올라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들고 내려오고. 문제는 그 기도의 세계에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쌓아가는 과정들, 기도 속에서 싸워 이겨야 될 영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여정들, 이런 것들이 다 우러져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지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죄지며 기도한다고 들어줄 역사도 아니고 그런 기도하시려면 저 산에 가서 둥당당 찾아가면 됩니다. 둥당당은 회개하지 않고 응답하는 됩니다. 귀신이 시나라 까먹는 짓을 해서 그렇지. 자, 그리고 그 위에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 되어야 됩니까? 형 에서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돌아가서 에서 발목 붙잡고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안 하시고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 너의 하나님인데 야곱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을 몇 가지를 주시는데 보세요.
야곱이 요즘 약속은 이렇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땅도 주겠다고 하시는데 믿자마자 땅이 딱 주어진 사람, 땅의 복이 단방 주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복이 오는데 아리랑 고개를 좀에 넘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땅도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땅도 주리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아리랑 고개 좀 넘습니다. 땅도 주리라. 어떤 사람은요 아리랑 고개를 3바퀴 넘어갑니다. 땅도 주리라.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갑니다. 왜요? 땅에 복을 주는 것은 그릇 만들기와 관계 있어요. 복을 받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과도 관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 여정과도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기도의 받침돌을 얻는 데 관계 있습니다. 기도의 받침돌을 놓지 않고서 막 돈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먼저 심어라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땅도 주십니다. 땅 받으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셨는데 땅의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번성의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너희 자손이 지금 장가 갈지도 모를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지참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요. 그래서 돈 있는 놈은 마누라 둘셋 거들고 살고 돈 없는 놈은 머슴살이 하면서 그냥 밥 비벼 먹고 살고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네가 번성해 보고 너희의 자손이 땅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그렇게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는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행 보호의 축복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서 끝내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야곱에게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도의 사다리가 4가지의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땅에 가서 살아갈 때 이 4가지 축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은 항상 뭐 해야 됐다? 기도해야 됐습니다. 뭐 해야 됐다고요? 기도해야 됐습니다. 기도 안 하면 속이고 속는 세상사 속에서 팍 속았다 안 속았다? 팍 속았죠. 예. 인생사 속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한 새반짝 찍어보소. 어떤가? 이 찬송 나옵니다. 팍 속았네 팍 속았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첫날밤 초회를 치르는데 인생 걸고 장가가는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그냥 일하고서 삭스로 몸으로 떼어가지고 결혼지참금을 지불하고서 마누라를 얻는데 사랑했던 라헬이 오지 않고 좀 덜 생긴 누가 왔다?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속았는 걸 무마하려고 하니까 7년 동안 머슴살이를 또 해야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속아야지 안 속아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라반이 품사가 10번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힘이 없으니까 타지에서 와서 자기 지지해 줄 사람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속절없이 조건 바꾸는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무슨 사다리? 기도의 사다리. 기도의 사다리 붙잡고서 실험했더니 하나님이
라반이 품삯을 바꿔요. 얼룩얼룩한 게 네 거 해라. 그랬더니 잘생기고 실한 양들은 다 흰기 얼룩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야곱의 소유는 늘어나고 라반의 소유는 오그라들고, 뭘 사용하면서부터? 기도의 사다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사다리 주어진 것을 축복합니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구원의 사다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손 이렇게 잡고 가십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들 겁니다. 몰라요. 하나님한테 말해서 주님 나 천국이 너무 무료하니까 저 떳떳한 데 가서 찜질방 좀 갔다 오려니까 한 3일만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하면은 관광차 보내주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가기는 수월치 않을 겁니다. 구원의 사다리. 무슨 사다리요? 구원의 사다리. 그리고 그거 받았습니까? 그리고는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고 그 기도 들고 내려오는 기도의 사다리. 빈 바구니 올리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기도 쌓다가 포기해버린 것을 다시 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다리가 하늘에 상달될 때 응답의 사다리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간증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3번 철학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철학기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이 길을 걸었어요. 근데 제게 큰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누나 외에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둘 중에 엄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4학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대학 4학년 졸업하면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가면 부모님 제가 신학교 하는 거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등록금도 안 대줄 테고, 저는 제가 밥벌이 해가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교회를 떠나서 전도사로 바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가고 나면 제가 돌봐야 될 양들이 있고 제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어서 아버지 신경 못 쓰는데, 하나님, 저 신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 교회 오는 거 보고 그런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습니다. 어서 군사님 뭐랄까요? 다들 계셔요.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예배당에 오는 거 보고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얼마나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고는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이고, 응답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7월 달에 그 기도했는데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가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오시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차를 몰고 오셔서 태워주십니다. 가을날에는 어머니 예배당에 태워주고는 아버지는 차 안에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뻗고 피다가 그냥 서늘한 데 나무 그늘에 좀 앉아있다가 뒤에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쫄래쫄래 다니다가 예배 마칠 때쯤 와서 어머님 태워가지고 집으로 메시고 가는 거. 근데 11월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버티고 있던 아버지가 추워 안 되겠다 하면서 어머니 예배당 보내놓고는 예배당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날 마침 제가 찬양대 성가대에 있어서 헌금 특송을 할 때였습니다. 헌금 특송을 찬송가를 펴놓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뒤에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 아버지를 보는데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고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그걸 보고서는 아버지가 날씨 춥기도 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때부터는 교회에 예배에 어머님 태워주러 왔다가 교회를 출석하시는 겁니다. 몇 주간 출석하시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그래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금식기도하러 간다는 겁니다. 등록도 안 했어요, 아버지요. 등록도 안 했는데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금식기도 한대요. 놀래가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모임 안에 기독교 교사 신우회가 있는데 교사 신우회에서 선생님들한테 불신자 선생님들한테 다 전도하기를 이래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술, 담배를 끊는데 금식기도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금년 금주를 위해서 한 주간 금식기도하러 가자. 그럼 술, 담배 끊는다. 우리 아버지는 뭐가 염려했냐면 저희 큰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큰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작은 큰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는 대구 한약방에 가가지고 약봉다리 이만큼 사고 왔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누구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그래가 건강을 생각하는데 이놈의 끝을 끊어야 되는 이게 땡기는 거 어쩝니까? 근데 이걸 끊는 게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양반이 금식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금식기도하고서는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서는 그 다음 죽 드시면서 교회장을 등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만남,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지금도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기도의 사례를 붙잡으십시오. 요즘 마음 좀 불안한데 너무 좋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네.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기도 중에 제일 센 기도는 똥줄 타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야곱의 사단이 우리의 사단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다다리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 이 네 가지 약속을 하셨던 주님은 이 약속을 야곱의 기도 가운데 계속 다 들어주셔서 결국은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죄 지을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극한 분노 가운데서 맨날 며칠 잠 못 잘 수도 있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 때도 있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도 다 겪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 안에서 야곱은 구원의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붙들고 맨주먹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진짜 뱀이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어려움들, 인생의 위기들,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속에서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어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총 안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낙심하고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성만교회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된 것과 상처난 것과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내 영혼 속으로, 내 육체 속으로, 내 가정 안으로 초청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응답하시는 역사 안에서 인생의 새 길들이 열려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 없는 곳은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 있는 심령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그 권세 안에서 파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는 승리의 생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사단의 모든 방해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역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장난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린 예수 보혈의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만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되려는 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종이 머리된 모습이 있다면 이것 또한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끌어내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역사만 우리 교회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